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gamanang paripunnang Am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āna Adinādā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Kamesu vi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Surameraya Vajjapamadatthana V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āñyanassa Makkaphalāñyanassa Paccayo Pac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ye. 예조전 법문경 머치나파티바다라고 하는 중도 수행이 짜쿠가라니 야나가라니 지혜의 눈이 생겨나게 하고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과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혜가 단계 생겨나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중도 수행이 가지고 오는 이 결과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짜쿠가라니, 야나가라니, 그 다음에는 우바사마야, 그쵸? 우바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미빠나야, 상완다띠. 우바사마야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번뇌를 소멸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수행은 우파사나야 상와따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되어진다. 번뇌를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는 사람 안에 이 팔정도 마치마바티바다라고 불리는 중도라는 팔정도의 법이 그 사람 안에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마칸가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로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아리야 마칸가라고 하는 성인의 도의 요소로는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제거합니다. 마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카가 길이라는 뜻인데 마칸가 그러면 저희가 아는 팔정도인데 뭐냐면 마카와 안가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카는 도, 안가는 요소, 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도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티파타나 수행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수행의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번뇌를 제거시키는 8가지 요인들을 뜻합니다. 성인의 도의 경우에는 성인의 도라고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번뇌를 제거시키는 8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칸가라고 하는 도의 요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뿌빠바가 마칸가라고 하는 선행하는 도의 요소, 즉 위파사나 수행의 순간을 뜻하고요. 아리야 마칸가라고 하는 성인의 도의 요소, 성인의 도와 함께 생겨나게 되어지는 도의 요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순간에도 이렇게 마칸가라고 하는 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번뇌를 제거하고 성인의 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8가지 팔정도가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아리야 마칸가라고 부릅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수행은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장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한 번 정도 누리고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죠. 뭐시컨 해보면 이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한 번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점점 더 감각적인 대상은 점점 누리고 싶은 번뇌들이 증가되고 이러한 대상을 하나를 얻게 되면 2개, 3개, 2개, 3개를 얻게 되면 10개, 20개, 30개 점점 많이 얻고 싶고요. 점점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대상을 따라가는 것에는 그것으로는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뇌가 끝없이 불어나기 때문에 고통의 소멸과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앞에 있는 큰 산의 전체를 다 금으로 바꿔서 줄 테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부처님을 회유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근데 부처님께서 참 어리석다라고 이 세상 전체를 금으로 바뀐다라고 해도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나지 않는다. 만족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따라가는 것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충분했다라고 끝을 내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도 오히려 미얀마같이 어떤 부유하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을 더 아는 경우가 많은데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그게 욕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아따킬라마타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도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극심한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을 견디다 보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감각적 쾌락을 어떤 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춥고 덥고 이것들을 극도로 견디다 보면 그런 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그 수행의 힘으로 그 갈망이 생겨나지 않는갈까요? 라고 했을 때 수행의 힘이 아니라 육체를 지나치게 학대함으로써 육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희 몸만 많이 아파도 뭐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먹고 싶은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힘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갈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지 수행의 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뭐가 바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 번뇌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면 다시 하고 싶은 게 많아지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던 수행을 하는 것들도 멈추고 잠깐 휴식을 가지게 되어져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다시 찾게 되어지면 역시 가라앉은 듯 했던 번뇌가 필연적으로 다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의 힘이 아니라 힘을 빼는 방식으로서 그런 어떤 번뇌가 잠시 가라앉게 하는 거다. 근데 그나마 이런 거친 감각적 번뇌는 잠시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번뇌들이 생겨나고 있죠. 몸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기를, 좋아지기를 하는 갈망이 있죠. 이러한 종류의 번뇌가 있고 나니까 이런 종류의 수행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같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와 같은 이런 번뇌들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집착하는 유아견 같은 것, 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럼 뭐 윗바사나 수행하면 안 생겨나냐면 생겨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데 알아차림함으로써 이것들이 생겨날 수 없도록 하고 생겨나도 알아차림으로써 영향 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번뇌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실라바다 파라마사라고 하는 디티가 있어요. 그래서 실라바다 파라마사 디티는 실라는 어떤 습관이고 마다는 어떤 의례와 같은 겁니다.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수행에 대해서 파라마사 집착하는 디티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수행이 바른 것이다. 정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라는 하나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경전에서 실라바다 파라마사라고 하면 보통 개처럼 수행하고 소처럼 수행하고 이런 종류의 잘못된 습관적인 것, 잘못된 의례와 의식을 따르는 것을 실라바다 파라마사 디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바른 길이 아닌 수행을 바른 길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집착하는 모든 종류의 사견이 이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라 어떤 의례적인 것,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과 같은 것, 왔다 어떤 의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집착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생성시킬 수 없는 팔정도의 수행에서 벗어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붙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걸 취하고자 한다면 모두 다 이 사견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성제를 보지 못하는 수행, 즉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행, 단지 이것을 훈련함을 통해서 어떤 완전하고 행복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을 실라바다 파라마사라고 하는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른 법이라고 한다라면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교단에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그게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던 다른 이름을 가지던 간에 그 안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성제와 팔정도가 없다라면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번뇌를 제거한 사람도 생겨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이 부처님 교단 안에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와 그것을 깨닫는 방법인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 교단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러면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 수행이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 안에 생겨나고 있는 모든 것들, 경전적인 용어로는 용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물질과 정신 현상이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우파다나칸다 기억나세요? 오취온이라고 했었죠.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물질과 정신 무더기인데, 이러한 모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 내적 외적의 이러한 대상들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들은 모두 다 두카사자라고 하는 고성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해서 수행하는 그 지점도 바로 이 고성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보는 것이고 고통임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소멸과 같은 것, 열반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이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라고 하는 오취온,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저희가 알도록 주시하면, 이 주시하는 마음이 뭐냐면 팔정도의 법들입니다. 이 팔정도의 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성제 모두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도록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팔정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수행 방법들을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을 실라파다 파라마사 디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부처님 교단 안에서도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들을 듣고 배우고 암기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수행할 필요 없다, 심지어는 계율수행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믿고 집착하고 있다라면 불교는 불교이지만 이러한 사견으로부터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하시다이도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두신 것이 있는데, 자신의 견해로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 그래서 그것 이외에 어떤 수행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절대로 팔정도와 사성제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개정의 사막,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례와 의식의 집착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법의 집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잘못된 사견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면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바로 자기가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까지 분명히 받습니다. 다른 수행의 길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수행의 집착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다원이 되기 전에도 칠청정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생겨나는 청정이 뭐냐면 길과 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청정이, 그거를 볼 줄 아는 지혜라는 청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생멸을 아는 지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저희가 말하는 굉장히 몰입되고 고요한 상태, 집중되어진 상태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사띠가 좋을 수가 있지 하는 특별한 사띠라든가, 특별한 신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극히 맑은 상태라든가, 눈앞에 강한 빛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한 행복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지혜가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자기가 특별한 법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특별한 법을 완전히 경험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특별한 현상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서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다음 수행으로 가게 됐을 때 마까 야나다사나 위수띠라고 하는 길과 길이 아닌 것을 지혜로 보는 그러한 청정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도 집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해야 되는 대상들일 뿐이라고, 그게 고요함이든 기쁨이든 신심이든 특별한 지혜든 어떤 굉장히 지극히 맑은 상태든 어떤 상태든 알아차림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청정함이 생겨나게 되고, 수다원이라면 이미 열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잘못된 견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바른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개발시킴을 통해서만이 오직 바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수다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음 생으로 가도 견해가 어긋난다라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으로 가도 견해가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없고 언제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수행을 본인이 해서 수다원이라고
수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 수행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번뇌가 점점 소멸되어지도록 수행해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7생 이상의 생을 갖지 않고 가는 것이 수다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번뇌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도 소멸하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번뇌로 인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바르지 않은 길을 갈 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 이걸 번뇌를 소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방식으로 단지 눌러두거나, 선정수행도 마찬가지죠. 단지 눌러두거나 몸을 약하게 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해서 일시적인 소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라고 하는 위파사나 8정도는 번뇌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킨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저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끊임없이 주시할 때 이것들의 개별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들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쵸? 심지어 성냄이나 탐욕이나 내가 왜 화를 내지가 아니라 이것들조차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법들 뿐입니다. 이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알게 된 대상에 항상하고 행복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문을 열어둔 것처럼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항상하고 행복하고 나라고 생각함으로써 생겨날 번뇌를 소멸시키도록 한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겨날 번뇌들이 생겨날 기회를 잃음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에 생겨날 기회가 있는 번뇌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우위를 차지해서 생겨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위파사나를 통한 일시적인 제거입니다. 청정도론에 일시적인 제거라는 말은 빨려로 따단가 빠하나인데요. 따단가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빠하나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제거라는 것은 어떤 수행력들의 조합인 위파사나, 그쵸? 이 위파사나 안의 일부분인 지혜를 통해서, 지혜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번뇌의 법을 빛이 어둠을 제거하는 것처럼 반대의 법으로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어둠에 비유하고 빛은 지혜에 비유하죠. 그것을 알므로써 거기에 어둠이 있으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야 될 것들이 빛이 생김으로써 차단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디에 외부에 법문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단지 알므로써 번뇌가 제거되어진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단지 아는데 어떻게 번뇌가 제거되어지지? 라고 수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심할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기서 생겨날 번뇌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의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을 때 그걸 모르면 계속 화를 내요. 계속 욕심을 부려요. 그 탐욕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서 그것들이 가라앉게 되어지죠.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증폭되어지고 계속해서 파생되어 가는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혜의 성품입니다. 지혜는 밝히는 이러한 성품이 있고 또한 잘라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된 대상의 지혜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마치 낫으로 별을 벨 때 잡고 자르고 이렇게 하죠. 대상을 취하고 그것을 지혜로서 계속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작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전에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가 그 대상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번뇌가 멈춰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수행자 안에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하게 본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번뇌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수행자 안에서 지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될 때면 알아차려지는 모든 대상들이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저희가 오이를 썽둥썽둥 썰면 되게 시원하게 썽둥썽둥 잘려나가죠. 그런 것처럼 알아차려진 모든 대상들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혜라는 것 자체가 잘라내는 성품이고, 그래서 번뇌가 스며들고 지속되어지지 못하게 잘라내고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청정도론의 이야기는 주시하지 않으면 생겨날 기회가 있는 아라마나 누사야 낄레사를, 즉 아라마나 누사야 낄레사는 아라마나 대상에서 아누사야 잠재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낄레사 번뇌입니다. 대상을 주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봄이라는 대상은 분명히 몰라요. 보게 되어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죠.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좋은 소리니까 좋아하고,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이건 좋지 않은 소리니까 싫어하고, 이 소리 때문에 장애가 된다,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는 마음이 그때 분명하게 없으면,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없으면 만나는 모든 대상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고요하고 집중의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도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자리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것 안에 스며들듯이 그걸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망들이 생겨나게 되고, 통증을 볼 때에도 마음이 완전히 아는 것으로 몰입해서 생길 때에는 마음이 물들고 영향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피하고 싶다, 이런 종류의 번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라마나 누사야 낄레사라는 거는 아라마나 대상에 아누사야, 항상 잠재되어져 있는 낄레사 번뇌입니다. 대상을 만날 때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언제나 생겨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를 발생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 알아차림함으로써 제거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마치 빛이 어둠을 제거하는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날 번뇌를 알므로써 반대의 요소로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들음으로써 아는 지혜, 그러니까 법문이나 경전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아는 지혜를 통해서 기억하고 숙고해 둔 것만으로 위파사나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아라마나 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번뇌가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숙고해서 아는 지혜는 숙고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나지 않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실제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티파타나 수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분들의 경우에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분명하게 주시하는 수행자는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대상이 분명히 있고 놓쳐진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었던 대상에서는 번뇌가 생겨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도 실제로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없었던 대상에서는 번뇌가 생겨나게 된 것을 뒤늦게 인식하거나 생겨났는지 안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시가 있을 때에만 번뇌가 알아차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고 그로 인해 번뇌가 생겨났는지 아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산란함이 생겼어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상에 있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스르르 풀려나가면서 대상을 놓치게 됐는데 산란함이 생겼습니다. 혹은 그때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혹은 그때 졸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대상에 있을 때,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그 차이들을 수행자라면 자기 수행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되어진 대상에 생겨날 기회가 있는, 대상에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번뇌를 위파사나의 팔정도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것이 완성되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 안에 잠재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번뇌, 이거를 산타하나 누사야 킬레사라고 부릅니다. 산타하나는 어떤 안의 과정이고요. 아누사야는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킬레사 번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도화가를 얻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은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건 선업으로 마음을 다스리건 번뇌가 가라앉아 있지만 필연적으로 잠재되어져 있는 번뇌가 어떤 것을 만나면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번뇌를 그래서 이렇게 산타나 누사야 킬레사라고 합니다. 대상에 잠재되어져 있는 번뇌는 이렇게 윗바사나 팔정도라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끝없이 제거하고요.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번뇌는 성인의 도를 통해서 제거합니다. 윗바사나의 힘이 팔정도 힘이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팔정도를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번뇌를 썽둥썽둥 완전히 잘라내게 됩니다. 수다원은 수다원의 번뇌를 제거하고 사다함은 사다함의 번뇌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번뇌가 제거됐을 때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자기 안에 사람 안의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대상을 만나도 이미 제거한 번뇌는 이 사람에게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이 생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그래서 수다원의 경우엔 뭘 제거하냐면 뭘 제거하죠? 유신견. 사카야디트라고 하는 유신견, 그리고 네? 인색함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잘못된 견해에서 사카야디트라고 하는 유신견도 잘못된 견해고 방금 전 이야기한 실라바다바라만사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의 집착이라고 하는 사견도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한 가지가 위치기차라고 하는 의심이죠. 그쵸? 이러한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수행법에 대한 의심, 생과 생의 결과와 같은 거, 원인과 결과, 여러 생이 있다라는 윤회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제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만나도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한 사학도에 가게 하는 종류의 거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방금 인색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인색함이든 질투든 어떤 종류의 번뇌든 사학도에 가게 할 만큼 강력한 번뇌는 완전히 제거합니다. 수다원은 수다원이 되긴 됐는데 수행을 열심히 안 해요. 아주 방일한 수다원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화도 내고 한다라고 해도 그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수행이 굉장히 좋은 상태의 수행자의 마음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 상태가. 수행이 굉장히 좋은 수행자의 수행의 마음에는 성냄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도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확고할 때 성인은 성인인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화도 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사학도에 갈 만큼의 극단적인 번뇌는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관념적인 것들을 놓고 본질적인 실체들을 보는 힘들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조금만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 가서 앉기만 하면 바로 그 수행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처음에 수행할 땐 다 내가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법들로서 보는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행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인의 특징입니다. 사다함의 경우에는 거친 종류의 감각적인 가래 그리고 성냄 이런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미세한 종류의 감각적인 가래와 성냄은 아나함이 되어야 제거되어집니다. 감각적인 쾌락과 성냄은 아나함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했는데 생에 대한 가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산란함도 남아있고요. 무명도 남아있고요.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인의 도가 제거한 번뇌는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인의 도를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파사나의 팔정도라고 하는 일부분의 번뇌를 제거하는 부분이건 아니면 성인의 팔정도를 통해서 번뇌를 뿌리째 뽑아버렸건 이렇게 이 팔정도는 번뇌를 소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가 소멸되기 위해서도 이 팔정도 수행이 되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파사마야, 다음이 아비냐야, 그죠? 아비냐야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비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고 우월한 거. 특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되어진다. 특별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 즉 특별한 지혜로 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짜쿠가란이 냐나가란이랑 같이 특별한 어떤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거를 왜 다시 설하셨냐면 결과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비냐야라고 하는 건 특별한 지혜로서 사성제를 깨닫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바른 법들을 위파사나 지혜,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도 이러한 팔정도 수행이 되어진다. 전에 본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서 개발한 어떤 알아차림이 뒤에 알아차림의 보조가 되어지고, 그쵸? 어떤 알아차림, 훌륭한 알아차림이 생기기 위해서는 앞에 알아차림이 좋아야 되죠.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지고 한 시간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면 그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좋은 알아차림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열심히 수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수행했다라면 그 다음 날은 더 좋은 알아차림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알아차림이 뒤에 알아차림의 기반이 되어지고 앞에 위파사나의 8정도의 법들,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뒤에 위파사나의 8정도의 법들의 보조가 되어지고 기본 바탕이 되어지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앞보다 뒤에 점점 더 특별한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후에 개발되어지는 위파사나 지혜가 이 사성제의 법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이후에는 완전히 깨닫는 것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시할 때 사성제를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사성제 중에서 무엇일까요? 고성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취하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제는 집착의 대상인 세간의 물질과 정신이라는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접하는 모든 대상들, 이것이 고성제인데 직접적으로는 이 고성제를 우리가 주시하죠. 이 고성제를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압니다. 부르고 꺼지는데 뻣뻣한지 긴장되는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것이 두파사자라고 하는 고성제를 직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러한 고성제가 되어지는 물질과 정신의 법을 이렇게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되면 이것이 무상하다라는 것도 알고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고 내가 아니라 무아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알 때마다 알게 된 물질과 정신의 상위에 사무다야사자라고 하는 집성제가 제거되어집니다.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또렷하게 알고 있는 대상과 관계되어져서는 어떠한 집착도 생겨나지 않아요. 수행해보신, 분명하게 수행해보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통증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처음에는 알고 아파라 하면서 보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분명히 대상으로만 보게 될 때는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집중되고 몰입된 상태에서 단지 알기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대상을 보든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그래서 그 성품들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사무다야사자라고 하는 집성제가 제거된 것이 됩니다. 이것을 빠하나비 사마야라고 부릅니다. 빠하나는 제거고 아비사마야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함을 통해서 사무다야사자라는 집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깨닫는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사성제 각각의 알아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방금처럼 고성제는 직접적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구분해서 그것들을 매 순간순간 알고요. 이렇게 알 때마다 소멸되어져 가는, 제거되어져 가는 사무다야사자라는 집성제를 이렇게 고성제를 주시함을 통해서 사무다야사자의 집성제를 제거함으로써 압니다. 그래서 제거를 통한 알미다라고 해서 빠하나비사
아비사마야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한 번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제거시키고 소멸시켜서 없게 만드는 걸 바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으로 취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가래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대상으로 취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상을 분명히 알므로써 제거함으로써 아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이렇게 알 때마다 그릇되게 알고 왜곡되게 잘못 아는 무명이 계속 사라집니다. 무명이 사라지니까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행도 사라지죠. 어떤 형성시키는 것들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결과, 식과 같은 그 뒤에 따라오는 12연기의 법들이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통들이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단가 니로다 사자라고 부릅니다. 다단가는 일시적이라고 했고 니로다는 멸이고 사자는 진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다단가 니로다 사자라고 하는 일시적인 소멸의 진리를 주시할 때마다 그러한 소멸에 도달함으로써 이러한 소멸을 완성시킴으로써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니로다 사자라고 하는 멸성제는 그것을 완성시켜서 거기에 도달함으로써 아는 겁니다. 대상으로 취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소멸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소멸에 도달하기 때문에 완성시킴으로써 아는 것을 이 멸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시에서 알 때마다 정견, 삼마디트로 시작되어지는 위파사나 8정도의 요소의 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죠. 처음에 어떤 것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한 번 주시할 때마다 그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8정도의 힘들이 개발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를 바와나 아비사마야, 바와나 개발을 통해서 아비사마야 아는 것, 즉 도성제라고 하는 어떤 8정도의 법들은 도성제의 도가 바로 이 8정도를 뜻합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8정도의 법들은 바와나 아비사마야, 개발을 통해서 아비사마야 깨닫는다. 대상으로 취해서 8정도의 법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대상으로 취하는 건 고성제의 법이고 그것 하나를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집성제가 소멸되고 집성제가 제거되고 멸성제에 도달하고 그리고 도성제가 개발되어진다라는 이 세 가지가 주르륵 따라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을 생성시키고 중장시킴을 통해서 이러한 위파사나 마카사자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도라는 진리, 이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위파사나 안에 생겨나고 있는 8정도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대상으로 취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 분명하게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숙고에 본다라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바른 견해들, 바른 알아차림들, 바른 노력들 수행자라면 숙고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것을 대상으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고성제인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려서 아는 것만으로 나머지 세 가지인 진리들도 그것들 각각의 깨닫는 방식대로 알기 때문에 특별한 위파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사성제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빈야야 특별한 지혜로서 사성제를 알기 위한 것도 되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이것은 위파사나의 순간이었고 특별한 성인의 도해지혜라는 것도 있죠. 이걸 통해서도 역시 사성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들이 성숙되어져서 완성되게 되었을 때 열반을 깨달아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의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성인의 도해제를 통해서 사성제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세한 모습은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빈야야 특별한 지혜로서 알기 위해서도 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뭐였죠? 삼보다야. 삼보다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보다야는 꿰뚫어 알기 위해서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꿰뚫어 알기 위해서도 이것이 팔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빈냐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로 아는 것과 삼보다라고 하는 꿰뚫어 아는 것은 사실 그다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따로 해설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빈냐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특별한 지혜라고 했어요. 앞에 생겨본 적이 없었던 특별한 지혜, 특별한 위파사나의 지혜와 성인의 도의 지혜입니다. 삼보다라고 하는 거는 꿰뚫어 안다라고 번역했듯이, 앞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 막혀 있었던 것을 마치 뚫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개방시켜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깨닫는 것을 삼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막이나 벽이나 이런 게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의 사물을 볼 수 없을 때 그것들을 찍거나 뚫거나 하면 반대편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수없는 윤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았냐면 한 번도 알 적이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맞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장막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명이라고 하는 장막 때문에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꺼지고 이런 것들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서 있고 눕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무명 때문에 잘못된 걸 알고 있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성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팔정도를 개발하니까 원래 알 수 없었던 거를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위자라고 하는 장막을 뚫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꿰뚫어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알 수 없도록 뒤덮여 있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도 이 팔정도가 되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수행할 때도 배의 부름과 꺼짐을 보세요 하면 부르고 꺼지는 모양이나 어떤 양식이나 이런 정도만이 보여요. 그렇죠?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뻣뻣하고 긴장되고 이런 느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항상하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이것들이 끊어지면서 단계 생겨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무명으로 뒤덮여 있던 것들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알미라고 하는 빛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겁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혜라고 하는 빛이 생겨난다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명 때문에 덮여져 있죠.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이 무명이 점점 거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형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적인 것들을 수행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수행자가 지혜가 스스로 그것들을 점점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본질의 마음이 점점 더 가서 보게 되어집니다. 관념으로 뒤덮여 있는 그것들을 지혜가 뚫고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마음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표현이 실제로 무명의 장막을 꿰뚫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알미나 꿰뚫어서 아는 종류의 알미나 이런 것들은 감각적 쾌락을 수행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에서는 얻어질 수가 없는 팔정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알미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열반을 깨닫는 모습, 니파나야 상화따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도 되어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니파나라고 하는 것은 가래에서 벗어난 것, 모든 고통이 소멸된 것을 뜻합니다. 모든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도 이 팔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아까 사성제를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아람의 과의 지혜가 또 열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인의 도가 생겨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열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열반이라는 거는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가장 고귀한 법이고 가장 최종의 목적지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닛바나야 상와타티, 열반에 위한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 8정도의 법을 수행해서 개발하면 특별한 성인의 도의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이 특별한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사성제의 법을 꿰뚫어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열반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아라한의 과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열반에 도달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라한이 그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마음이 쭈띠 우리가 죽음의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마지막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이후에 생에 대한 가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는 보통의 고성지의 법들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 새로운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래서 이 8정도의 수행이 이렇게 열반을 깨닫고 모든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것도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결과들인데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면 바른 길을 걸으면 지혜의 눈이 열리고 열반을 깨닫게 된다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말을 통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짜코가라니 야나가라니 지혜의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이 생겨나면 번뇌가 소멸되고 특별히 아는 알미 생기고 꿰뚫어 아는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지혜의 눈이 생기는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열리고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로서 이 모든 이익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어떤 법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감각적인 쾌락의 길을 따르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어떤 그런 써야 될 것을 쓰지 않는 것도 피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난 것이 마치마 빠디바다라고 하는 중도의 길이다. 중도의 바른 길을 따르게 됐을 때에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열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법문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마 빠디바다라는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이제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를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익이라면 단지 여기까지일 겁니다. 이 이상의 또 다른 이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익이라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한 모든 이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수행이다 8정도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것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저희 까마수칼리카 모두가 감각적 가치에 어떤 집착하고 그것을 즐기는 수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취하고 노력하고 힘쓰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감각적 쾌락을 취하는 것이 열반에 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취할 때에만 이것이 까마수칼리카 노요가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에 물드는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감각적 쾌락을 수행 삼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 어떤 힌두교나 아니면 어떤 불교나 이런 쪽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완전히 누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견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자체를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수행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행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출가자들 역시 감각적 쾌락을 그게 열반에 가게 되는 어떤 수행이라고 여기지만 않으면 감각적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각적 쾌락을 따르는 수행이라고 하니까 수행 삼아서 할 때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에 또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각적 쾌락을 아무런 방비책 어떤 수행
중도생이라고 하는 방비책 없이 그대로 취하고 누린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취하고 누린다면 이것 자체가 감각적 쾌락에 따르는 수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런 선한 의지의 결과로서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팔정도 수행이 가져오는 이러한 이익들을 온전히 자기 안에서 구족되어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